할렐루야. 삼남전도회 우리 특송할 때 꼭 군가 부르는 것 같죠? 네. 삶의 전쟁터에 출정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있게 찬송해 주셔서 감사하고, 짊어지고 가야 될 삶의 무게가 참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출정성을 앞두고 또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하는 것처럼 이렇게 찬송하고 오늘 또 헌신 예배 드리는데, 삶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의 분량을 얼마나 매일매일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행복의 분량은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에 비례한다 생각이 됩니다. 한 주 동안에도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큰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설교가요 또 부흥사라고 할 수 있는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제게 끈질기게 영혼을 사랑하고 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12명의 사람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런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겠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벌써 기도하는 이 스케일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끈질기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죄 이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12명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송두리째 런던을 뒤흔들어 놓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삼남전도 회원님들의 기도 속에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기를. 갑자기 표정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스케일을 최대한 늘려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을 보면 참 멋진 기도이고 하나님도 감동할 만한 그런 기도의 내용인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그만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12명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수님도 12명을 선택했어요, 그죠? 제자들로.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가 다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나로 뭉쳤습니까? 끝내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였어요. 사실 오늘 말씀도 따지고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음이 뭉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고 또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듭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가서 만나려고 했을까요? 주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같아져야 되는데, 하나로 뭉쳐져야 되는데 이게 뭉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서 그 마음을 뭉치기 위하여 갈릴리로 먼저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사건의 이야기인데, 때는 막 날이 저물어 날이 막 새어갈 때쯤이고 장소는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제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몇 마리 잡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른쪽에 그물 내려봐라. 그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순종하고 그물 내려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뒷정리하고 바닷가로, 갈릴리 바닷가로 나와서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침 조반을 함께 먹습니다. 그런데 고요한 긴장감과 침묵이 쫙 흘러요. 물결 소리만 쫙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같이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는 그 아침 조반을 먹으면서 당신이 누구냐라고 묻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 앉아있는 제자들은 지금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왜요? 자기들은 그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떠났는데 그 배반하고 떠난 예수님이 다시 자신들을 찾아와서 아침까지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한 말이. 그때 누가 침묵을 깨십니까?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십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몇 번 질문하세요? 연거푸 3번씩이나 질문하셨어요. 베드로 마음이 얼마나 쪼그라들었겠습니까? 3번씩이나 질문을 하는데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겨우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이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질문과 대답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번에 걸친 질문을 자세히 보세요.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무엇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뭘 확인하고 있는 겁니까?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그런데 잘 보세요.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양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상식적으로는 양들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맞아요. 흐름상으로는. 너 왜 내 양 안 먹이고 있어? 너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지금 널 제자로 불렀는데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왜 지금 고기나 잡고 있어? 내가 그러려고 너를 제자로 불렀느냐? 왜 내 양을 안 먹이느냐? 왜 내 양을 사랑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전체 맥락과 흐름상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누구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계신가 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양들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네가 내 양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어떻게 질문하셨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대상을 주님께로 집중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네가 내 양을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숨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삶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더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양을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먼저 질문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3가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3가지 이유를 잘 기억하시고 헌신을 다짐하는 삼남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자로 또 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보다 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냐? 첫 번째,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일을 올바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뒤바뀌면 안 돼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주님의 일을 올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지 않으면 실족할 수 있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후에 누구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양을 먹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 양을 먹이라. 누구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양을 먹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신 후에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너를 위해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양을 먹이라. 이 얘기.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우리가 막상 교회 안에서 맡겨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헌신할 때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하고 열심을 낸다라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나를 위한 헌신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나의 뜻이 앞서고 나의 생각이 앞설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 갭과 차이 속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일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달리 표현해서 너를 위해 양을 먹이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예수님의 일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보다 중요한 것이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뭘 지금 확인하시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 질문 앞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막 일에 쫓겨가지고 일에 파묻혀서 막 정신없이 하다가 보면 나를 위해서인가? 주님을 위해서인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 눈빛이 달라졌어요? 헷갈릴 때가 있다니까요, 진짜. 마음 깊은 그 시면을 가만히 내다보면 이게 나를 위한 것인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이 혼선이 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혼선이 와요, 이게.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헌신하는데 헌신하는 삶의 여정 속에 뒤바뀔 때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헌신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는 위험한 거예요. 그때는 위험한 겁니다. 그때는 다시 관계를 점검하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가 그것을 다시 확인한 후에 주의 일에 헌신할 때 우리가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올바로 세워드릴 수 있고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할 때는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되느냐.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사랑하기 전에 그 일을 맡기신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면서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 동기와 목적이 인간적인 동기와 목적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님을 사랑해서 일하는데 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시험에 들겠어요? 시험 들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대가나 어떤 인간적인 칭찬이나 어떤 인간적인 보상을 기대하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사랑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아무 대가 없어도 좋아요. 아무 칭찬 없어도 좋아요. 아무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시선이나 보상이나 이런 거 없어도 좋아요. 왜? 주님의 일을 하는 그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냥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시험 들 일이 전혀 없어요. 실족할 일이 전혀 없어요.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는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는데 안 알아주는 거야. 몰라주는 거야. 마치 여러분은 전혀 아는 것처럼.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심지어 저도 있어요. 저도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시험에 드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죠. 그냥 주님을 사랑해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런데 그게 인간적인 동기와 목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대가 들어가는 거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래 뭔가 이렇게 반응이 와야 돼. 반응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만나서 던진 질문이 이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뭐예요? 내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그게 된다니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돼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 몰라줘도 그냥 주님만 알아주시면 돼. 그게 가능해진다니까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주님이 좋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라 전혀 시험 들 일이 없어요. 헌신하는 자는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는 이유가 동기가 사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참 많이 도전이 됐는데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아요. 주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요. 성실함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힘들고 안 힘들고 이건 둘째 문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어서 그 일에 헌신하고 있어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요. 보세요. 부활하시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누구인 줄 알고 주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알고 깨달았을 때는 그들이 더 이상 생명이 아깝지 않았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끝까지 충성합니다. 끝까지 영생합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걸 알고 그들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끝까지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십자가 지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해요?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다 이루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오직 사랑만이 가능한 거예요. 자, 너무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볼게요. 부모가 자녀들 향하여 갖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싫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 이 동네는 없구나. 자녀들이 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녀들은 귀 다 막아요, 지금. 자녀들이 미울 때 있어요, 없어요? 보기 싫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안 봅니까? 호접하! 네, 그럽니까? 호접하자. 그럽니까? 말은 너무 화가 나서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진심입니까? 한국 사람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왜 그럴까요? 자녀이고 부모이고 사랑하니까. 뭐 결혼을 하건 안 하건 뭐 크건 안 크건 간에 뭐 인생을 마무리하는 끝까지 부모는 부모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자녀에 대한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좀 하세요. 네.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하면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못 박아서라도 책임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 은혜. 감격해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겠어요? 한두 번 그냥 헌신하고 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한결같은 거예요. 성실한 거죠. 끝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노아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겁니까?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냐. 그래야 내 양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끝까지 시험에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모든 것들 이기고 극복하면서 그 사랑의 힘으로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질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삼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름다운 경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경쟁이 삼남전도에서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도 아름답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신앙생활 승리하는 거 간단해요. 주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하나 다 풀리게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나머지가 뒤틀리는 거 아닙니까? 첫 단추 잘못 끼면 어떻게 돼요? 삐뚤삐뚤삐뚤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정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첫 단추부터 다 풀고 다시 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면 헌신하는 일에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일상의 모든 삶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로 앞기는 날이 더해 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분량이 더해갈수록 더해가서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할 때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크건 작건, 분량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감에 있어서 시험에 드는 일이 없고 끝까지 기쁨으로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삼난전도 회원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아멘 아멘.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절렁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고백합시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고백합시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일이 무너집니다. 일보다 중요하고 일보다 우선적인 것은 관계입니다. 그래야 일이 바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반했던 제자들, 주님의 일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다시 갈릴리로 찾아가서 아침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기다리시며 제자들을 맞이하셨던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여 질문하기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그 질문은
여기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주님의 일이 바로 세워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주의 일을 하며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끝까지 맡겨주신 주님의 일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합시다. 주님의 질문 앞에서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삼남전도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